수고합니다. 자, 네, 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편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이것도 안 돼. 이건 또 왜 그렇죠? 공유 중지. 화면 공유. 네, 시편은 아닙니다. 공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의 구성은 모세오경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완성되어졌잖아요. 그 포로기 이후에 성경을 편집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완성되어져 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의 시편으로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시편으로 봅니다. 근데 시편을 그러면 왜 가장 빨리 완성했느냐? 뭐 율법서가 가장 빨리 완성되어지는 이유는 아시겠죠? 모세오경이 가장 완성된 이유는 그 율법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완성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시들이 아니고 예배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되어서 제사와 관련되어져서 이 시편이 편집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편을 편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되겠죠?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당연히 모든 것의 기준이었던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주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각 책의 주제들과 일치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5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것은 모세오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순서대로 구성했다. 물론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뭐 시편 시기 때문에 딱 들어맞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1권은 창세기에 이제 대응하는 것인데 주로 나타난 내용은 인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다. 레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민수기는 방황과 불안에 관련된 내용이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게끔 시편 150편은 편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보시면서 지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긴 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시니까 좀 적는 것도 뭐 괜찮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권은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시편. 두 분 다 성경책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시편을 열어보세요. 시편을 보시면 41편에 한번 가보세요.
41편에, 네. 41편에 가보시면, 거기에, 네, 41편과 42편의 사이에 보면, 42편에 제2권 1이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제2권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뭐, 굳이 이걸 꼭 외우셔야 될 부분은 아닌데, 외우셔야 될 부분 아닙니다. 왜? 우리 성경에 돼 있어요. 제1권, 제2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우셔야 될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어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 꼭 뭐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 이렇게 외우시지 않더라도 대략이라도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42편부터 72편, 네. 73편부터 89편, 90편부터 106편, 그 다음에, 이게 가려져 있죠.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1편부터 41편까지 보시면 거의 다윗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배에 관련된 노래. 오경과 관련된 것은 창세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과 창조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그리고 타락과 회복에 대한 것이 중심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42편부터 72편까지의 내용인데 다윗과 고라 자손에 대한 부분이고요. 31편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찬양으로 주로 내어져 있고 오경 관련된 출애굽기고요. 구속받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구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73편부터 89편까지는 아삽과 고라 되어 있고 17편밖에 되지 않고 국가적 중대사를 찬양하는 것인데 레위에 관련된 것이고 예배와 성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은 거룩, 성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17편이고요. 저자는 미상, 주로 모르는 사람이 많고 찬양의 축가다. 그래서 민수기에 관련되어 있고 광야의 방랑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내용이 많다.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다윗인데 여기서 보시면 44편이고 찬양의 축가인데 관련된 것은 신명기이고 성경과 찬양,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이 이런 주제들로 편집이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건 중요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졌구나.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편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시편을 배웠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모세오경을 배경으로 해서 편집했다.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제 뭐 그까지는 기억 못 하시나 하시더라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이라고 하는 용어 시편이라고 하는 용어 그 용어 이름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 그리고 후대에 가서는 찬양으로 바뀌었다. 혹은 찬양의 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서 찬양하라는 동사의 3분의 2 이상이 시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시편의 두 측면이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편을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죠? 시편이 물론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을 뭐 시에 다시 시인데 기도문 같습니까? 찬양하는 시, 뭐 찬양 가사 같습니까?
그냥 아니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시 같습니까? 찬양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같다. 오케이. 네. 오케이. 찬양하는 기도 같다. 네. 예. 네. 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찬양.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의 나를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다윗이, 전 다윗이 나중에 그 토론하겠지만 다윗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토론해 보기로 하고 좀 이따가 다윗이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일까요? 아니면 노래 가사일까요? 근데 요새 지금 와서 이게 찬양 가사로 많이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찬양 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 기도로 많이 안 쓰는데 결국은 찬양 가사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네, 그때는 기도. 네, 기도하면서 찬양 이렇게 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찬양이다. 그냥 시. 찬양이다, 기도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처럼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 그런 느낌. 다윗은 찬양의 가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많이 했으니까 실제로 다윗은 그냥 찬양 가수로 치니까 사실 꼭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 이것도 찬양의 가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일단 시편 1편 누가 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려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 유대인들 편집했으니까 누가 지었는지 북이스라엘 지었는지 뭐 유대인들 지었는지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내려오는 유명한 찬양 가사였을까요? 시였을까요? 그렇게 보면 또 다른 게 되네요. 아니 왜냐면 그때 당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 회당에서 모일 때는 그렇게 합니다. 아주 경건하게 회당 예배의 중간에는 막뭐 찬양 물론 찬양할 때도 있지만 경건한 모습 속에는 그냥 똑같이 지금도 우리 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냥 책 읽듯이 책 읽는 게 음조가 있잖아요. 책 읽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었겠는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처음에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로 봤다는 거예요. 일단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우린 지금 시편이지만 시편은 바로 시예요.
시편이지만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찬양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볼 것인가? 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찬양으로 볼 것인가? 근데 점점 더 이것이 찬양으로 이제 바뀌었다. 왜 찬양이 찬양으로 바뀌는가? 그것은 예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예배에서 어떤 용도로 썼는가? 기도문으로 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대부분은 사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기도문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 다 찬양의 용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배 가운데 찬송가가 따로 있잖아요. 찬송가가 따로 있는 그 나라가 거의 드뭅니다. 사실 찬송가라고 하는 우리는 완전히 통일 찬송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드물고요. 물론 미국에 찬송가가 있어요. 미국에는 찬송가가 있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요즘 거의 잘 쓰지 않잖아요. 다 이제 컨템포러리 뮤직, CCM이라고 하잖아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을 쓰니까 지금 막 나오는 걸 쓰니까 그렇긴 한데 미국도 물론 전통적인 찬송가가 있습니다. 뭐 있는데 우리 찬송가 대부분 미국 찬송가잖아요. 있기는 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건 쓰는데 어쨌거나 찬송가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찬송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귀한 거죠. 그럼 이제 찬송가가 왜 있느냐? 왜 중요한가? 예배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그 신방을 가든 뭐 소모임을 하든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항상 찬송부터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이 예배가 강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강화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 어떤 모양이 되느냐? 찬양의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구약 성서에서 찬양하는 동사의 3분의 2 이상이 시편에 들어있다. 편집할 때 어떤 모습으로 편집했겠는가를 본다고 한다면 그때는 시로 편집했던, 기도로 편집했던, 뭐 찬양으로 편집했던 의도가 뭐 있을 수 있었겠으나 점점 더 이것이 찬양의 책으로 거의 강화되어져 갔던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의 시편이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프살로에서 프살모이, 이제 이게 프살모이라고 하는 이 용어, 헬라어의 프살모이에서 쌈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쌈스거든요. 이 피가 묵음입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피가 묵음이고요. 쌈스 이렇게 됩니다. 예. M도 묵음, L도 묵음이에요. 쌈스. 본래 헬라어는 퍼살모이에요. 이게 퍼살모이. 헬라어는 퍼살모이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서 쌈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P와 L이 묵음이죠.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도 찬양이다라고 하는 그 퍼살모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편은 시 모음집이라는 뜻의 중국의 이름을 따서 시편으로 된 겁니다. 우리의 시편은 시의 모음집이에요. 네. 근데 본래 영어는 프살모 이렇게 쌈습니다. 찬양, 찬미가 이런 뜻입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데, 자, 이 저자에 대해서는 시편 이외에도 성서에 나오는 노래는 적지 않이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성경에 노래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미리만 부르는 거 보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노래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애송되었기 때문에 원 작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시편에도 첫머리에 다윗, 아삽, 고라의 후손, 모세 등의 작품이라고 나와 있으나 이들의 작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없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세오경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시편이 뭐냐 과연. 점점 더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었다. 왜? 예배에 쓰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셨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교시에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저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쓴 거냐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저작뿐만 아니라 표제에 대해서. 시편에는 시편에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표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시편에 아무거나 보시면 표제가 분명히 나와 있죠. 뭐 시편 23편 다윗의 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설명이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142편 그냥 제가 그냥 펼친 게 시편 142편 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뭐 이런 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자, 이런 것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